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하고 좋은 곳에 이르려고 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얻으려 하고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의 말씀인 11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나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또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이 사실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는 것이 있으면 다 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가치로운 것,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누리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계속 교제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아직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부활을 가치롭게 보배롭게 여겼으면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 달려갈 것이고 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활에 이르는 것을 표대로 삼아서 달리기 선수들이 상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달려가는 것처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부활을 아직 못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하면 이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얻은 그런 부활을 내가 못 얻었다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다른 의미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부활에 이르되 어디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생명이 없는 것, 죽은 것으로 보고 그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서 서 있는 것을 부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죽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살아난 자, 중생한 자, 다시 태어난 자 아닙니까? 즉 사도 바울은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죽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서 내가 서 있겠다, 그렇게 눈에 띄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엎드려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산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에 띄지요. 바로 그 모습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았으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서 있어야죠.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으면 설 뿐만 아니라 움직여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미완료 시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띄게 사는 모습, 죽은 자 가운데서 눈에 띄게 이렇게 부활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부활을 권능으로 삼아서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자신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은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죽으면 죽는 대로 주님과 함께 있어 기쁘고, 살면 빌립보 사람들과 더 교제 나눌 수 있으니 이래나 저래나 부활로 인해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만으로 기쁘게 살았다. 왜 그렇게 주님만으로 기쁘게 살았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를 시기하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하는 그 사람의 예언을 듣고도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부활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살고자 한다 말하면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권능으로 삼는 자신을 본받아서 세상과 다르게 죽은 세상 가운데 생명이 있어 서 있는 자로 눈에 띄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본받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엄청난 혜택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혜택도 받고 있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었고요. 또 면세 혜택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게 큰 혜택이자 힘이요 권능으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권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를 자랑하고 로마 시민인 걸 자랑스러워하고 로마가 아니면 어쩔 뻔했느냐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아니면 어쩔 뻔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데, 어쨌든가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 땅의 것과 자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것 먼저 챙기기 마련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 자기 거 아니다 하면서 나눠 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고, 또 자기보다 남을 더 챙기고 남을 더 높여주고, 또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하고, 너 그러면 죽는다 해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권능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하고 다르니까 완전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그들을 주목해 보지 않겠습니까? 눈에 띄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부활을 힘으로 권능으로 여기면서 살아라고, 죽은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을 권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여기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눈에 띄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요. 옥에 갇혀 있다 해도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셨다고 표현을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세상과 다르게, 또 다른 죄수와는 완전히 다르게 또 살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녔던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눈여겨보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또한 그렇게 사도 바울과 신앙적인 그런 신앙의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님을 기다리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십니까? 믿지 않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법이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한다,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하자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은 자답게 부활을 권능으로 삼아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얻은 부활과 영생을 우리의 권능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이 세상, 심판받을 이 세상 것에 우리의 가치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마침내 얻고 누릴 부활과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법과 가치와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권능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